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년의 그 달의 첫날이 주일이 아주 특별한 그런 5월 첫째 주일입니다. 더 의미를 담아서 함께 우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말씀 같이 선포하고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 부르시네
before Him, for He is Lord of all. Sing hallelujah, Christ is risen. Blessing Him, oh what a Savior! Isn't He wonderful?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은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주인제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의 손길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각자의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려 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지켜보여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지은 많은 죄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일상 속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고집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세상에 휩쓸려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간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디아코노스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관해 주세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은혜와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붙잡아주는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지 깨달아 세상에서도 이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최유원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성경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그 본문이 조금 기니까 우리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 여공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제목을 영어로 해봤습니다. Be strong and pray. 영어로 제목을 하면 영어로 설교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직 그러지는 못해서 여러분 그 1년 중에 5월이 계절로 치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래는 제가 혼자 계속 잔인한 5월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배 마치고 인사하겠지만 토론토로 가는 친구도 있고 밴쿠버로 가는 친구도 있고 사스카춘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독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에드먼턴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한국으로 가는 친구도 있고
와 너무너무 한꺼번에 많이 이렇게 요거를 잔인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게 또 장기 결석할 지체들이 있나요? 혹시?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방학이 돼서 돌아온 친구들도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익숙한 환경과 또 사람들을 떠나서 새로운 환경 또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일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로와 또 힘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이제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새로운 시작, 출발을 앞에 두고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의 이들의 그 새로운 시작이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백성들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 생활 중에 다 죽고 이제 광야 생활하는 중에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 땅 이제 바로 앞에 요단강 건너기만 하면 되는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백성들이 변화했고 새로운 세대로 백성이 변화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뭘까요? 이제는 리더가 지도자가 이제 또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1절의 상황이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모세가 죽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120세였지만 눈도 아직 잘 보이고 저도 40이 넘어가 벌써 눈이 거리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데 120세였는데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아주 쟁쟁한 힘도 아직 있는 충분히 아직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에너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떻게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끝내시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실컷 고생하고 40년 넘게 실컷 고생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이제 산 앞에 보이는 느보산이라는 그 곳에서 올라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체도 남아있지 않게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시죠. 자, 모세가 죽고 나서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 여러분들 여기 없었지만 그 한국의 대통령 마치고 나서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갑자기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영국의 그 다이애나 그분이 죽었을 때도 뭐 백성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 여러분 그 정말 탁월한 지도자가 수십만이 되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를 성경에 기록된 숫자는 60만이지만 여자와 식구들까지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무리를 이끌던 그 지도자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되는. 근데 여호수아는 막 압살롬처럼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었고 정말 모세의 신실한 부하였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던 상황도 아니었고, 또 요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처럼 인수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제 밑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고 이제 그 위치에 리더가 되기만 하면 되게끔 준비해주는 그런 사람들도 없었고,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수아 자신도 누구보다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백성들보다 누구보다 모세의 죽음에 큰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은 혼란에 빠진 사람이 바로 요수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상황을 1절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알듯이 모세의 리더십은 정말 탁월한, 그래서 그 신명기 마지막에 보면 죽기 직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지도자고, 그 후에는 그런 지도자,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갈 만한 지도자는 나올 수 없을 만한 그런 지도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후임이 된다는 것, 저런 탁월한 리더의 자리를 넘겨받는다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이것도 미리 이렇게 예고된 준비된 상황도 아니라 갑자기 그 지도자가 죽고 그 위치를 물려받아야 되는 요수아의 입장. 더 상황이 심한 상황은요, 요수아는 출애굽에서부터 광야 생활을 오롯이 다 40년 넘는 그 시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하나님한테 오방잘하고 말 안 듣는 그런 백성들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는 그나마 광야를 뺑뺑 돌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수많은 31개의 부족, 그 나라들, 왕들과 계속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처한 입장보다 훨씬 더 부담이 되는 힘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요즘 말하면 멘붕이 올 만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부분은 그런 여호수아를, 정말 멘붕에 빠질 만한 상황에 있는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각별히, 그런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수아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너무 겁내지 말고, 내가 함께 할 테니까 겁내지 말고 힘내, 파이팅해. 그런 격려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 전국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또 힘든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럼에도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분명히 그런 위치에 가게 되고, 엄마 아빠가 되는 것도 그 집안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리더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위치에 서게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피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이유를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특별히 어떤 리더의 위치에,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찬양에 마찬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상황까지도
우리 모든 삶을 다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 새로운 상황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위치에 되면, 그 상황이 되면 초인적인 어떤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조금씩 우리의 삶을, 나를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애굽의 그 노예 출신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왕궁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무술과 모든 것들을, 가장 엘리트 코스를 모세가 밟고, 그래서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힘을 다 갖춘, 정말 모든 게 준비된 그런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위치에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할 때, 나라를 구하려고 할 때 실패하죠. 그래서 사지범으로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누구보다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40년의 모세의 인생을 준비시키셔서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이제 인생의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해주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보다는 여호수아가 어렸지만 여호수아도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젊은 시절 나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건이 홍해를 건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뒤에서 급습하는 그러한 사건에서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아말렉 족속은 굉장히 잔인하고 싸납고 무기까지 갖춘 정말 그런 게릴라 군대와 같은 그런 족속인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어떤 무기나 싸워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고 그냥 진짜 맨몸으로 맞서야 되는 그런 상황, 한마디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음악이나 운동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요즘 말로 하는 넘사벽이죠. 절대 넘을 수 없는. 그래서 아마추어가 아무리 잘해도 날고 긴다 해도 프로 앞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마치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에도 끼지 못한 그 정도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전투에 누가 리더로 나갑니까? 모세가 나간 게 아니라 모세는 산에 기도하러 가고 여호수아한테 그 싸움에 나가라고 백성들을 맡기고 보낸 것이죠.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진짜 깜깜하지 않았을까? 무기를 갖고 쳐들어오는 그 아말렉 족속을 정말 아무 맨몸으로 맞서 싸워야 되는 무슨 자살 특공대도 아니고, 근데 그 상황에서 엄청난 반전을 경험하게 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전투에서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그러다가 아론과 훌이 받쳐줘서 팔이 내려오지 않게 했을 때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이기게 되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이 여호수아가 어린 나이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아말렉과 전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뭘 배웠을까요? 전쟁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가장 중요한 사실을 여호수아가 어린 나이에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군사의 수나 어떤 작전, 뛰어난 무기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지, 이게 전쟁의 승패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은 그런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내 힘과 지혜와 재물을, 물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대부분이 참 많은 이 세대 가운데,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또 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여호수아가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데, 모세의 부하로서 가장 가까이서 모세를 섬기면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엄청나게 컴플레인하고 막 멱살잡이 하고 불평할 때마다 모세는 그들과 맞서지 않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문제를 자기가 직접 나서서 똑같이 성질대로 이렇게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그렇게 컴플레인하고 원망할 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잘 보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보다 더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는, 준비시키시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12지파 중에 각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을 보내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는 직선으로 가면은 2주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그 사건 때문에 이제 40년을 방황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사건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이스라엘은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만한, 한국보다 훨씬 더 작은 강원도 크기의 그런 땅이었는데, 그 정도 사이즈의 땅을 40일 동안 체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꽤 자세하게 나라 구석구석을 보고 온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땅은 너무 좋지만 그 땅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다. 10명의 보고는 눈에 보이는 현실의 상황만 보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명과는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지만 10명은 자기들과 거의 족속을 비교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포인트는 자기들과 거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순종만 하면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배짱이,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와서 그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있었을 거예요. 바로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싸움에 능하고 무기를 가지고 있고 전쟁에 능한 그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맨몸으로 나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손을 좀 기도하기만 하면 이기는 그 사건을 여호수아가 이미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똑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타임슬랩을 이렇게 해서 해보면
하나님이 요수아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놀랍지 않아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 40년 전. 가나안 정탐 사건이 그 요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 4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인데, 그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요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 눈에 오는 거위같이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공부, 일, 관계, 만남, 어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현실에서라도 그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늘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모세가, 그때만 해도 모세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미 그 40년 전부터 그 상황을 통해서 지도자로서 요수아를 준비시키시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던 모세 같은 지도자는 그 이후로는 나오지 못했다고 했지만, 모세만한 탁월한 지도자는 없었지만, 여러분 모세와 요수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가나안 땅 정탐에 있어서는 모세도 요수아를 넘을 수 없는 요수아만의 장점, 그게 뭘까요?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정말 탁월한 지도자였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요수아만큼 적임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왜 그래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됐다고 한다면,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러 가게 됐다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이 어떤 지형도 모르고 어디가 그 약한 부족들 아니면 나라가 있는지 저게 약점도 모르고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요수아는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미리 정탐하고 왔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가나안 땅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요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요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지도자가 되는, 하나님이 40년 전부터 미리 준비시키셔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수아가 40년 전부터 아말렉 토속과의 전투에서도 그렇고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 정탐하는 사건도 그렇고, 모세가 그 일을 시킬 때 그냥 모세가 시키니까 자기는 그 일을 따라 했지, 이 일이 내가 나중에 모세의 귀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겠구나, 리더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했겠어요?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시키는 대로 묵묵히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했을 때 그 일들이, 경험들이 하나씩 쌓이고 쌓여서 모세가 죽고 난 그 상황에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그랬을 때 그 모든 일들이 지금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의 저 사건이 하나님이 모세와 요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고 그 과정에서 요수아를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들은 바로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과거에 지나간 시간들, 사건들, 어떻게 보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고 잠깐 있다가 헤어지는 그런 만남들, 평범한 일상의 삶들, 아니면 잊혀지지 않는 어떤 상처와 아픈 그런 일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필요한 순간에 그 과거의 시간들, 기억들, 일들을 끄집어내서 새로운 삶을 준비시키시는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과거의 삶을, 또 현재의 삶을, 그래서 미래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재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상적인 과정, 남들이 다 가는 그런 코스가 아닌 조금 옆으로 빗나갔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났거나 그러한 시간들, 과정들, 성공한 경험이 아니라 실패한 그런 경험들, 과거의 상처와 실수까지. 그래서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재료로 삼으셔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로, 도구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일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하나의 의미로 내일 일을 모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는, 장래를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시킨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너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 그 땅을 주었다고 과거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게임이 끝났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지금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정말 엄청난 그 두려운 상황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게임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정복 전쟁을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하나님이 그냥 싹쓸이하고 그냥 공짜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은 당연히 들어가서 계속 싸워야 돼요. 여호수아가 24장인데 12장까지 계속 정복 전쟁이 나오고 뒤에 12장은 이제 땅 분배하는 그 사건, 그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데 결과는 이미 하나님 그 땅을 주셨지만 그러나 현실의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계속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결과는 이미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힘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지만 현실의 그 상황을 보면서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가 이미 우리가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부딪히며 나아갈 것인가, 그 결정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5절에도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해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계속해서 컨펌해 주시니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호수아의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현실의 문제나 상황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피하거나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싸우면서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할 테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땅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너희들만 증인으로 가서
삶을 살아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파송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냐는 우리의 몫이자 책임인 것이죠. 새로운 시작에 앞서서 또 하루의 시작에 있어서 우리가 매일 붙들고 나가야 되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뢰하고, 그래서 내 삶에 허락하신 지금 나한테 주어진 모든 이 삶의 과정들, 문제들, 힘든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준비와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그 시작이 부담스럽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어떤 꼭 새로운 시작이 아니더라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남, 또 새로운 또 공부, 또 직장에서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상황을 준비시키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이미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 준비시키셔서 이 상황을 지금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의 현장을 향해서 떠나는 지체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새로운 이 5월을 시작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떠나는 지체도 있고, 또 이미 떠난 지체도 있고, 또 이번 주에 떠날 지체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우리의 집에서 또 일터로, 학교로,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예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그 자리에 지도자로 세우시기까지 여호수아를 믿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또 지도자의 자리에,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세워질 때 동일하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 강하고 담대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가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두렵고 불안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새로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특별히 새로운 환경과 또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도록 우리 자신과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만남과 하나님과 우리 일과
오늘 여호수아가 처한 그런 상황을 우리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연히 마주하게 되는, 그래서 참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의 삶은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고 좀 두렵고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상황을 아시고 그래서 내게 허락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모든 시간들 또 상황들을 통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준비시키셔서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보증으로 우리 안에 또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요. 새로운 삶의 환경 가운데 나아가는 지체들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경들 또 하루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사랑하는 지체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는 하나님의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세상의 주인인 것 같은 물질이 주인인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또 이 물질에 담아드리는 귀한 자녀들의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또 하나님이 필요하고 또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헌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교수님 광고하기 전에 잠깐 제가 파송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어쨌든 한동안 떠나게 되는 직제가 있어서 우리 약간 소개하고 아울러서 또 짧지 않은 기간 또 장기 출장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약간 우리 여러분들도 상황을 알고 또 떠나 있는 동안 함께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리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기보다는 본인들이 뭐 거창하게 막 인사만 안 해도 되고 그냥 어떤 일로 어디에 얼마 동안 가는지 간략하게 한번 잠깐 그래도 소개해주면 저희 지체들이 알고 나중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재현장부터